2022년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는 해에 이어서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사명의 실천을 이루는 해, 그래서 실천 성장을 목표로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자기 의가 아닌 2000년 전에 이 땅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선행적 선제 은총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완성하기 위한 행함의 믿음에 관해서 지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지난 시간과 함께 하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유튜브에서 들으시고 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또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시면서 한 주간 지난주 이번 주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발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신앙생활이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한 해 그 사명의 실천을 이루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가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 두 종류의 의가 있듯이 믿음에도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두 종류의 믿음과 함께 두 종류의 행함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성경적 근거를 찾아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한 행함이 왜 중요한가를 성경적 근거로 확인하는 시간을 함께 은혜의 말씀으로 나눴는데, 그 두 종류의 행함 속에서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이전의 행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 이전이에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의 시작이요 믿음의 조상의 길로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이전의 행함에 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요만큼도 그의 공로가 없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행함도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으세요. 죄로 죽었던 자에게 무슨 행함을 요청할 수 있겠어요? 야, 빨간 불 위험하니 파란 불로 건너라. 그거는 살아있는 자에게 하는 이야기죠. 죽은 자는 파란 불, 빨간 불을 구별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일에 어떤 행함을 요청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즉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선행적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이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행함을 요청하세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선행적 은총으로 얻어진 그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 때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의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실천적인 행함의 믿음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영생과 구원에까지 연결됩니다. 이신칭이 이전의 행함은 그 행함으로는 믿음을 완성할 수 없는 것이기에 성경적 근거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찾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다시 찾아가셔서 책갈피에 줄을 치시고 이제 묵상하시는 말씀으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3장 20절부터 28절 말씀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고 없고, 육체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육체가 없다는 것이 바울이 로마 3장 20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즉 여기서의 믿음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용하는 빌리브 동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얻는 테이크 개념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의롭게 함을 얻는 것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이 확인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단계는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신분을 얻는 단계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 안에는 나의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나와 인류 모든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의, 흠이 없는 의, 거짓 없는 의, 그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고 거룩하신 머리 되신 주님의 의로운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요만큼도 요청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신칭 이후의 행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을 받기 이전의 행함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이후에는 바른 행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영생, 구원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히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반열에 인생을 허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오죽했으면 성전문을 걸어 잠그라 하시겠어요? 어떻겠으면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단의 미혹에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9장 말씀이었죠. 16절부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생명과 풍성함을 경험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에게 와서 영생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야, 너 부모도 하나님 믿고 너도 하나님 믿으니 뭘 걱정해? 확신을 가져 의심하지 말고 그럼 영생에 이르게 될 거야. 의심하지 마. 이렇게 설득하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서 어느 신학자가 아니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잘못 해석해서 변질된 복음으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그분이 공생의 기간에 지금 이 청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계명이요? 어떤 계명이요? 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의 가정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율법들을 다 지켜온 자들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6절 사이, 신명기 5장 16절 20절 사이에 나오는 십계명 가운데서 이웃에 관한 계명들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계명 지킬 것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왔잖아. 이게 오늘 복음에 대한 해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계명을 지켜라. 모세로부터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얹어줍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어떻게 하는 건데요? 너는 풍성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겠니? 이 청년이 근심하고 영생의 길을 안내하는 예수님의 곁을 이 청년이 떠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영생이 있을까요? 문맥상으로는 영생의 길에서 예수님 말씀을 그 권면과 권고를 듣지 않고 피해간 그에게 영생이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영생이 있다고 합시다 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너무나 분명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 계명을 지켜라. 지켰는데요. 새 계명을 주노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겠니?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야기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청년은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가서 율법 교사와 관련한 이야기로 행함이 왜 중요한가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또 나눴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예수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랍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예요. 율법의 박사입니다. 근데 그가 영생에 대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너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율법이요? 그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너는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켜라. 그래야 내가 살리라. 영생을 묻는 율법 교사에게 네가 알고 있는 율법 그대로 지켜라. 그래야 내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식으로 이야기하면 야, 아직도 구약을 가지고 얘기해. 구약 끝났어. 율법 필요 없다고. 이제 복음만 있으면 돼 라고 가리켜오고 들어왔던 우리 손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어느 한 제자가 달리 마음을 먹고 복음을 변질시킨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한 부자 청년과 율법 교사에게 영생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네가 살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도 두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지만 그 신분을 얻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내가 영생하리라. 그래야 내가 살리라. 이신칭을 받은 이후에는 생명을 얻었으나 그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행함이 필요 없다 그러면 야, 내가 왔잖아. 내가 오기 이전에는 너희들이 율법 때문에 어렵지? 다 폐기 처분해라. 내가 왔잖아. 이게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율법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의 메신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한 후에 이신칭의 이후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여김을 받기 이전에는 영적 눈이 뜨이지 않는 자에게 어떤 행함도 하나님 요청하지 않아요. 죽은 자에게 무슨 옳고 그름의 분별과 바른 행함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의롭게 여김을 받은 이후, 이신칭 이후에는 네가 율법에 대한 이해 그대로 지켜라. 그래야 살 것이고 네가 율법을 지켰다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 자신과 사랑하는 것으로 네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니? 그래야 네가 영생할 텐데. 이제 바울의 이야기로 성경적 근거를 더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혹시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보지 못해서 잘못 해석해 살 수 있기에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이 복음의 교리를 만들어서 마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근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석을 만들어냈던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행함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로마서 13장으로 가셔서 8절부터 10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으로 가셔서 8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찾으셔서 갈피를 해놓으시고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제가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니라?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율법을 폐기 처리하자고 주님이 주장하지 않으세요. 율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크리스찬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이신칭이 받은 사람은, 즉 이신칭이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야 하는 등 10계명과 동시에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계명,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왔는데 성만찬 안에 그렇게 성만찬을 받지 않기로 해서 매월
첫째 날 새벽에 예배당에 와야 주님의 몸과 피로 영생에 이르도록 경험할 수 있는 성만찬을 새벽에 합니다. 우리는 그때 내가 주는 피는, 내가 주는 몸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때 화면에 영상이 나와. 예수님 순환 영상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 순환 영상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무엇해라? 사랑해라. 이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키워드예요. 이제 고린도 교인을 향한 바울의 이야기를 찾아가 볼까요? 일반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한 말씀 말고 실제적으로 세워진 교회의 혼란 속에서 바울이 권했던 이야기로 가시죠.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시죠.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교독해서 합독해야 되기 때문에 찾는 신용만 하지 마시고 빨리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6장 8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크게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1절에 7절 중에 특히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만 가지고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볼품없는, 행함에 열매가 없는 자들을 지도자로 대표로 세워도 된다라는 인식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무너져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행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얻으면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일꾼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를 지도자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에 무너지는 이유였습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다. 너희는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지?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믿음만 가지고 있지만 죄를 짓는 사람들, 즉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8절 10절 계속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모르고 미혹받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둑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일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 묻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큐리오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속이는구나. 미혹받는 자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자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켜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겠니? 이게 공동체 정신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미친 거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거 나 하다가 내 것이 없어졌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속에서 그들이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지난 이 2년 동안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재정 상황이 좋아진 것은 여러분 물론 수입도 많이 늘어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나눌 수 없었던 것들을 여러분이 나누게 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구별하면서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통계로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자들을 세우는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행함이 없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돈으로 면죄부 사가지고 죽었던 너희 아버지를 천국으로 안 된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 이 해석에 마틴 루터가 용기를 얻고 캐톨릭의 도전장을 내고 싸워서 종교개혁을 이뤄냈던 그 정리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 믿음으로 얻는 구원 맞다. 근데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믿음이다. 믿음으로 율담을 받을 때는, 이신칭을 받을 때는 행함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신칭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 영생에 이르도록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길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우리가 괜찮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이 이야기로 복음을 훼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복음의 약을 타가지고 우리 신앙을 약화시키는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하나님 백성 삼았던 그 백성에게 주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네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네 것을 나눌 수 있겠냐? 근심하고 떠난 그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본 주님의 모습, 이것이 지금 오늘 코로나 시대의 성령의 탄식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일꾼 세우는 것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는 자다.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다. 너희들이 미혹을 받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요, 그래서 선물이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아들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들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본문으로 나가십시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너희 안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수 믿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 행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책망할 것이 없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구하고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께 오셨으니 이곳에서 마음껏 구하시고 마음껏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찝찝하게 아유 뭐 구해도 주시겠어? 구할 만한 자격이나 되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시고 그래서 받는 축복이, 그래서 받는 응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들어왔던 복음과 너무 달라요. 계명 안 지키고 복받는 방법이 없나? 그런 교회 없나?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 없나? 그것이 복음인 것 같은데 유튜브로 가세요. 유튜브로. 거기 우리를 미혹하는 이들이 그냥 수두룩합니다. 섬기지 마라, 헌신하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복음만 있으면 된다.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미혹인 줄 여러분 모르십니까?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옷을 입고 양말까지 다 신고 세수하고 야 우리 교회는 못 가니까 예배 드리자. 그리고 앉아가 예배를 드렸다.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리려고 모였는데 옷은 입었는데 양말을 안 신었더래요. 그 다음 주에는 볼 것도 없지요. 외출복이 아니고 집에서 입는 옷 입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틀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자연스럽게 간식이 오더래요, 옆에. 그래서 영상 보면서 오징어 뜯어가면서 애들 먹는 간식 뺏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예배라고 그러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게 주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잘못된 복음에 의하여 너무 흐트러지고 무너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나왔으니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이 세워지는데 사단의 미혹 가운데 무엇을 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한 호흡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는 위선도 거짓도 화장도 변장도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 요번에 임종할 때 보니까 우리 동생이 임종을 지켰어요. 마지막. 근데 마지막 며느리가 어머니 저 왔어요 이렇게 모시고 20분 만에 돌아가시는데 동생이 진짜돼. 사람이 죽을 때 딸깍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진짜 어머니가 딸깍하고 넘어가요. 그 한 호흡을 남겨놨을 때 여러분이 두려움에 떠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마음껏 구하는 삶을 사는 신앙생활처럼 이제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 영생의 길에 평안 속에서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그 한 호흡을 마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9절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라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오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성령의 탄식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하게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나의 통치자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면 한 동네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한 나라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전 세계의 온 백성이 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중에 빠져 있는 아담 이후에 노홍수 이후에 타락한 그들에게 은혜로 성전을 주시면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말이죠.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하여 받는 자가 되셔서 우상 숭배의 그 고통 속에 살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시작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손을 들고 축복할 때 그 아들 이삭이 당의 복을 100배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존귀한 자리에 서셔서 한 호흡을 남겨놓기까지 그 자리에서 존귀함을 받으며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크리스찬의 자리에 늘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